세상의 시작을 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지어졌다. 지은 자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생명이 어떻게 우연히 발생합니까? 절대 그냥 발생하지 않아요. 빅뱅의 이론이 진짜 맞으면 보세요. 지금도 갑자기 우리가 가다가 뿅 하고 뭐가 나타나야 돼요.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지구가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티끌 하나도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 영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듣는 귀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혹시 진화론을 믿으세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진화가 또 땡기는데요. 어떠세요? 진화론이 더 이렇게 신뢰가 가세요? 진화론은 무엇을 추정합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떤 한 점이 폭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에서. 자, 이 폭발로 인해서 자연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원소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은하계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구상에 일어난 수많은 우리가 폭발을 보잖아요. 자, 무언가가 폭발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지죠. 폭발은 물체를 유지시키지 않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집니다. 먼지가 되고 재가 되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폭발하면 건물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폭발이에요, 폭발.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빅뱅의 사건이 있음으로써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폭발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과학자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지구의 속도가, 이 자전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0.0000001%만 빨라져도 우리는 짜구가 돼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조금만 느려지면 먼지가 돼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이 중력의 이 압의 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다고요. 아무리 지구 온난화 하고 있지만 이 자전의 속도와 이 압력의 이 중력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1%가 아니라 0.000001%만 달라져도 오차범위가 생기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뭘 주장합니까? 어떤 한 점의 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물체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물의 물체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로 이 빅뱅의 거대한 폭발로 우연히 발생했다면 여러분, 이 폭발을 일으킬 만한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기, 미사일 같은 거, 어떤 폭탄 같은 걸 보면 그 에너지가 있죠. 그 점이 없으면 폭발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시초를 지금도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출처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빅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냥 생겼다는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긴 거야, 이 지구는. 그거를 어렵게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진화론자에 의하면, 네가 내 딸이 된 것도 우연히 된 거야.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보세요.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행성들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의 그 폭발의 시점도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규칙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침이 되면 해가 떠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떠요. 맞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규칙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규칙을 자꾸 깨고 싶은 거죠. 여러분, 대폭발이 있다면 어떤 물체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자연의 발생이나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어떤 폭발을,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아닌가세요? 우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있고 우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가정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확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인간의 모습이 다 달라야 돼요. 눈이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머리 꼭대기에도 눈이 있어야 되고 뒤통수에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자연 발생이에요. 그런데
규칙적이잖아요. 다 눈이 두 개예요. 콧구멍 두 개. 혹시 세 개? 하나? 아니에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생겼고요. 개는 개처럼 생겼고요. 어떻게 진화가 다양하게 발생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연 발생은 절대 일정하지 않아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어떠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은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질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시작을 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지어졌다. 지은 자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진화론이 더 믿어지세요? 아니면 이 창조론이 더 믿어지세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연히 발생한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나무, 바다의 생물들,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연히 발생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야. 본문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우연히 발생합니까? 절대 그냥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빅뱅의 이론이 진짜 맞으면 보세요. 지금도 갑자기 우리가 가다가 뿅 하고 뭐가 나타나야 돼요. 왜 우연한 발생이 세상의 시작에만 있고 지금은 없냐고요. 우리가 우연히 발생했다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지구가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그렇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막 뿅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뭔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티끌 하나도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의 시작에서 이 수천억 개가 넘는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은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은요 이거를 무너뜨립니다.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러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17절 후반부에 뭐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를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 속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우리가 규칙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당자가 뭐예요? 당자의 사건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다는 거 뭐예요?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의 잔소리에서, 아버지의 규칙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내가 그 규칙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시 그 규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주의 말씀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조주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믿습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규칙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그걸 밝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세계를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거야. 과학이 뭘 만들어냅니까? 발견해낸다고요. 그러니까 길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디로 다닙니까? 하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지냐고요. 우연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우리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창조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창조되었다, 지음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계산된 규칙 속에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과 정확한 어떤 목적,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 뭐가 더 좋으세요? 목적을 가지고. 야, 넌 우연히 만들어졌어. 집사님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그럼 있으나 마나 뭐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난자리 난다고 하잖아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옆에 지체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서로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삶도 그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쓰고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우리 깨달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하는 말이 되는 게 없노. 뭐라고요? 되는 게 없노.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그가 없이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원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그냥 맺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늘 잊어버립니다. 진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정확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창조주의 명확한 의지가 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발생한 그 존재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그냥 눈 떴으니까 살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존재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유를 알게 되면 힘이 일어나요. 되게 힘든 일도 하게 돼요.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음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잖아요. 뭡니까? 이 댓글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아니 그 말이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 저 말이 뭐길래 저 말 때문에.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큽니까? 말만 잘해도 천냥 빚을 갚는데요. 여러분 천냥 빚 있죠? 말만 잘해도 갚는데 그 실제로 정말 그래요. 그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은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좋은 말 하면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안 좋은 말 하지 마. 여러분 교회라고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불평불만 할 것들이 많습니다. 찾으면 그리고 감사도 찾음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 살 거냐? 불평불만의 힘에 의해 살 거냐? 아니면 감사의 힘의 그 원리 속에 살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대 우연히 되지 않았어요.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안 채워지니까 자꾸 세상의 소리, 내 생각,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온통 어둠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이 어둠을 향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영이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숨과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나의 어둠을 깨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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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초조해지죠. 조급해지죠. 막 급해집니다. 막 운전하고 가다가도 끼어들면 왜 이럴 때 막 더 끼어드는 것 같고 기분 탓입니다. 원래 끼어들어요. 여러분 운전해보세요. 안 끼어들 때 있습니까? 끼어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이럴 때 더 끼어드는 것 같고 뭔가 더 방해가 신호가 더 걸리는 것 같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 보세요. 끼어들어도 오세요. 신호 걸리면 아유 좋네. 오늘 날씨 왜 이래 좋노. 한번 주변 둘러보고.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말이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거라 그랬어요.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것이냐? 말씀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그 어둠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나를 채울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뭘 선택하실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다시 해야 되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초조해지고 물질이 없으면 비굴해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련된 척 매너 있는 척 하죠. 여러분 내가 돈 떨어지고 갈 때 오갈 데 없고 찾는 사람 없어 보세요. 사람은요 비굴해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전부 이 땅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봤어요? 내 믿음을 놓고 기도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얘기했나? 떠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고신대 영문과를 다녔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영문과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희 과에. 신학과, 영문과, 기교과 이렇게 몇 군데 과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총대를
맡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에도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회에 모였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제가 좀 빨리 오긴 했어요. 인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30분이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 열받죠. 아,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거기 있다가, 시부랑 하면서 이제 도서관에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거기 애들이 있는 거야. 우리 기도회 모임 그 멤버들이. 야, 오늘 기도회인데 왜 안 왔나?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시험 기간이라 안 왔다는 거야. 제가 거기서 노를 바라면서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 고작 30분이다. 진짜 길어도 1시간 안 넘어가는데 보니까 도서관 그 뭡니까 전체 열람실 거기서 다 놀고 있어요. 아니 어차피 우리 공부하다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잖아. 밥도 먹잖아. 아니 와서 우리 30분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막 그런 걸 막 얘기한 적이. 그러니까 애들이 오빠 다음에 갈게요. 안 빠질게요. 뭐 형님 미안합니다. 나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뭐 내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내 월급 연봉 오르게 해달라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들로 우리는 기도하지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형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우리가 성경은요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도 사람을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고요. 아멘. 더 힘있게 한다고요. 아멘. 내가 몰랐던 지혜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던 길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도 이제는 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척교회 와서 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될지 알았습니까? 계획하신 분 계세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고 나는 계획도 안 해봤는데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세우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계를 만나면 인생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아우성 칠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우리가 배가 막 찌르듯이 아파 보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명밖에 없어요.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엄청 나이스한 것처럼 아이고 집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고 이제 가십니까?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오늘부터 못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온갖 지저분한 꼴 다 봅니다. 화장실 여기 가서 여기서 냄새 나고요. 여기서 못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비행기 안에서 못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다 멋있게 옷을 입고 막 앉아 있고 화장하고 뭐 머리 후카시 넣고 막 멋지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비행기에서 오늘 단 하루만 못 나가도요. 그 안에서요 생각이 없어요. 생리 현상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부터가 난립니다.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만나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칙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규칙 안에 들어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과 물질, 인간 관계에 종이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난 이거 안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있어도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없어도 해요. 내 몸이 아파도요, 헌신해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늘 나는 못한다, 나는 없다. 아니,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인가? 서울에서 이제 운동할 때 친구들을 만났어. 우리 친구가 이제 서울 예전에 있었거든요. 거기 대부분 좀 연애 쪽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연예계 쪽으로. 그러니까 막 재능이 엄청 많은 애들이.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노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막 놀더라고. 저는 이제 그때 다행히 감사하게 마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제 술을 안 마셨죠. 근데 이제 술 하니까 또 그 다음 2차도 또 술 마시러 가더라고요. 웃긴 게 3차도 술 마시러 가더라고요. 그냥 한 자리에서 먹지. 왜 자리에 옮기는 맛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 가는데 갔어.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거야. 야, 우리 도 단 털어라. 우리 여기서 막 놀고 먹고 죽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난 안 마시는데 내보고 안주를 많이 먹으니까 내라는 거야. 어쨌든 냈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다 냈죠. 자비까지 다 냈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없다 하는데 자기 할 거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전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서울 것들. 이 서울 것들 다르네. 혹시 서울에 계신 분들 죄송. 진짜 그러면서 우리 친구 집이 그나마 가까웠어요. 그것도 걸어서 1시간 거리. 사당까지 쭈쭈바 사가지고 친구랑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야. 자기 할 건 있어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없다는 거야. 난 없다. 시간도 없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살찌우는 주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을 치르며 따라오는 전리품이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건 너희에게 주는 거야. 언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 주의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 아니면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진짜 은혜입니다. 서로에게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믿음의 싸움이고,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할 것 다 해요.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물 한 잔도 대접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일으키고 세우시는 거예요. 없어도 하게 하시고요. 가지 못하는 길도 가게 하시고요.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옆에 나보다 더 있는 사람들도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살고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은 활동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멈춰있지 않게 해요. 세상 것으로 두려워야 할 우리가 말씀으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법칙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셔가지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야. 그 믿음의 역사를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어진 교회들도 보세요. 다 작은 교회들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하고요.
두세 가족 모여서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나를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인생에서 오히려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게 하시고 법궤가 돌아올 때 춤을 추며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 예배로도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와 영역 자체가 다르신, 범위 자체가 다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내게서 일어나면 옥합도 깨뜨립니다. 말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참된 삶의 가치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작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작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규칙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주의 빛이 가득하게 하시면 이 생명이 나로 활동하게 하시고 나로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시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조신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우리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 우리 성찬 예식을 할 건데,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성찬식에 가능한 무조건 우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날만큼은 주변에 빠지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동료해서 함께 자리 채워서 우리가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떡을 떼고 함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부활주일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4월 27일 날 마지막 주일이죠. 이 주일날 오후 2시에 온 가족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각 가정이 아이들을 끼고 같이 찬양하고 그 시간은 온전히 찬양과 기도만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세우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4월 27일 날 기도를 놓고 여러분 기도로 사모하시면 그날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정말 놀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월과 7월 달까지 5, 6, 7월 달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큐티 테이블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점심 먹고 2시에 1시 한 40분 정도에 시작해서 이제 그룹별로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 그룹별 큐티 테이블을 통해서 저와 교제도 하고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가 각자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 삶에 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교제도 하고 저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대 제가 지금 4명씩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주는 이 그룹, 한 주는 저 그룹 이런 식으로 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5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제가 그 손을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A 그룹, B 그룹 그래서 뭐 끼리끼리 모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꼭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내일 이제 짐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인천공항으로 가서 제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 캄보디아에 가는데 가서 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되게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직접 선교지에 가서 또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데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은혜롭게 잘 다녀와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아이들도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깝깝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그룹별로 오늘